오늘의 성경 말씀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에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화롭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기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세요. 20세기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마하트마 간디가 1925년 그 영 인디아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 사회를 망하게 하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악이라는 그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그 간디가 글을 올렸는데 의미 있는 내용이라서 잠시 한번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마하트마 간디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이 원칙 없는 정치였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위정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혹은 친지 혹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만든다면 나라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가 주장했던 것이 원칙 없는 정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 없는 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얻는 부가 값지고 고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얻는 부, 그래서 무슨 증권을 투자한다든가 아니면 복권을 산다든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인격이 없는 교육을 간디가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고귀한 인격을 갖춘 존재들로 사람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 개인주의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그 교육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번째로 인격이 없는 과학, 인간성이 없는 과학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어저께 뉴스인가요? 영국에서 낙태한 아이들을 갖다가 의료 쓰레기로 낙태한 아이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병원에서 공급하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걸 썼대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요즘에 배아 줄기세포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인간성을 배제한 과학이 된다면 사회가 병들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도덕 없는 경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사회를 환원시킬 수 있도록 기업들이 그런 기업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만 살고 남들은 죽어도 상관없고 기아로 죽어가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높은 가격을 받아서 기업의 이윤을 취한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아르헨티나에 대한 특집 무슨 방송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방송인지 제가 제목을 기억 못하겠지만,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사람들이 데모를 거의 폭동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가가 30%나 뛰었고요. 그런데 그 원인을 다국적 기업으로 그 사람들이 방향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물가만 이 가격을 가격을 높이 매겨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데모를 막 하고 있어요. 정부도 물론 잘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게 도덕이 없는 경제 생활로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디가 주장했던 것이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동물이기는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동성연애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법 중에 최근에 어저께 며칠 전에 저한테 이 카톡들이 계속 날라왔어요. 목회자들한테. 그 내용이 뭐였냐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 소수의 성적 권리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말이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는 동성연애를 인정하자는 거거든요. 인정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법을 고치자. 그래서 지금 그것이 10만 명의 서면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않으면 통과가 된다는 어쨌든 그래서 저도 물론 했습니다만 쾌락을 추구하는데 도의에 어긋나는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이 사회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니고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는다면 질서가 유지가 되겠는가? 당연히 질서는 파괴가 되죠. 그러나 세상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디가 얘기했던 것 중에 마지막 하나는 희생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7번째. 신앙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 희망을 주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을 착복하는 그런 이 종교가 된다는 것이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간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도 조영기 목사님
자식한테 몇백억을 뭐 어떻게 교회 헌금으로 어떻게 해주고 하는 이런 내용들, 또 무슨 사랑의 교회가 지금 뭐 문제에 휩쓸려가지고 계속 시끄럽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희생이 없는 신앙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나 목회자들이 희생한다면 사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악이다라고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었던 것입니다. 간디가. 경고라는 게 뭘까요? 경고. 경고라는 것을 왜 하는 것일까요? 경고는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는 조심하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디가 그렇게 병들어가는 사회에 대해서 경고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 셋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앞으로 그 12장에서 하나님의 나팔 심판 7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 삽입되어 있는 장에서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경고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세 천사가 나타나서 경고하고 있는 첫 번째 경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뭘 우리 인간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그에게 돌리라.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할까요? 본문 말씀에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랍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 앞에 절을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말립니다. 이 사람들아, 나한테 절하지 말라. 오직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때 다니엘이 놀라 까무러쳤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절을 하려고 합니다. 천사가 막습니다. 오직 경배를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뭘 얘기했냐면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든 어떤 일을 행하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간일 뿐이다. 오직 경배를 받으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엄청난 위험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목도할 수도 없고 성경에서는 직접 인간이 하나님을 목도 대면하여 본 인간이 없습니다. 오직 모세만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두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다른 날개로 하늘을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룩함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그를 두려워하고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꿈을 꾸는데 갑자기 낭떠러지 같은 데로 떨어집니다. 밑이 없어요. 끝이 없이 막 떨어지는 꿈. 만약에 땅이 없다면, 우리가 살고 지금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만약에 햇빛이 없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분이 사랑의 창조를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되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랑으로 창조해서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훗날 우리들 하여금 영광과 존귀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고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간이 지금 이렇게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훗날 해의 영광, 달과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너희도 그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영광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나라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천사가 인생들에게 향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 아이돌들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그 아이돌들한테 뭐 이민호가 이번에 중국에 갔더니 한번 무슨 프로그램에 참석하는데 5억 개런티를 받고 김수현인가 하는 남자애가 광고 하나 촬영하는데 또 몇 억을 받고 인간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 혹은 그 모든 내가 오늘 취하고 있는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용모,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지혜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영광을 부러워하고 그 영광을 취하려고 살아가고 연예인이 되려고 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천사의 경고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질서를 회복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질서. 만약에 정신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육체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이 발생하거나 육체적인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뭘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냐?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질서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있다는 거죠. 영국 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미국 도시들을 시찰한 뒤에 이 토인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문명은 견고한 정신적 기초가 없어서 머지않아 망할 것이다. 이렇게 토인비가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지금 미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미국에 재정적 파탄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지금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미국이 멸망할 것처럼 뭔가 자꾸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바마가 등장한 연후에 미국은 지금 계속 사냥길로 들어서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머지않아 미국은 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신적 기초가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파괴하면 인간도 망합니다.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들에게 육체적 쾌락이나 육체적 욕망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질서가 파괴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이나 육체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질서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첫째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둘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를 일컫던 은어입니다. 로마를 일컫던 은어. 유태인들이 바벨론을 로마로 일컬었었습니다. 그럼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로마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현대에 일컫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탑을 일컫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 근데 그 문명이 무엇이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문명이 무너졌답니다. 대부분의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무엇에 의존하고 살아가죠? 문명의 발전이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을 안겨줄 거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명이 원시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 문명의 세계에 와서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마음으로 왠지 쾌재를 보입니다. 야, 너도 이제 더 발전된 세계 속에서 사는구나. TV 프로그램 가운데 집으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인들이 와가지고 그 최수종 가족들과 함께 현대 문명을 체험하고 답습하는 무슨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쾌재를 느끼죠. 야, 너희들도 좋은 문명 가운데 사는구나. 너희도 발전된 문명 가운데 사는구나. 이 행복한 이 생활을 너희들도 누리는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이 문명,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 이 대적하는 문명이 결국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무너진대요.
너희들이 안락하게 마음을 두고 평안하게 그곳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 문명이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내가 가장 신뢰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이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그 음란한 행동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영적인 배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배교라는 게 뭘까요? 이 세상이 문명을 추구하는 세상이 영적인 배교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대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인간들은 그 문명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문명,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명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이 그 문명이 결국은 무너진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결론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두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영적 배교를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고를 세 번째 천사가 합니다. 이것은 다 알고 계신 내용,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앞으로 이 세상에 짐승이 등장한답니다. 그 짐승이 자기 우상을 세울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저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것이다. 지옥에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2040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김영숙이라고 하는 그 미래 UN 대표인가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월간조선 4호로에서 그 여자가 쓴 글을 올려놨습니다. 월간조선 4호로 최근에 나온 잡지죠. 근데 거기에 뭘 얘기를 했느냐? 2020년이면 사람 몸에 칩을 심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쯤이면 모든 인간한테 칩을 삽입한답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리칩을 우리는 지금 짐승의 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짐승이나 그 우상에 경배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저도 지옥에 들어간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말씀드렸듯이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우상에게 경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피조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진노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는 표, 그 표를 몸에 심는 자들도 성경은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섬기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서 물질적인 안락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짐승에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순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경고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 질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질서를 배반하면 살 수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주로 해서 그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존재들은 온 우주에 존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뜻은 이렇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 살고자 하느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네가 살고자 하느냐? 라고 묻는 그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경고하실까요? 그 이유는 네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역사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결과, 진행되어지는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을 알고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뉴스에 좀 안타까운 그 소식 하나가 뉴스에 방영이 됐습니다. 35살 먹은 아주머니인데 사이버대학에 이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인가 뭐 그런 계통에서 청소년 상담인가 뭐 그런 계통을 통해서 상담사로 일하려고 합격을 해서 29일이 오리엔테이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친구 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맡기려고. 근데 그날 새벽에 불이 나서 아이들 3명하고 그 대학에 합격했던 여자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이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내일 내가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일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실로암 망대에 치여서 죽은 망대에서 치여 죽은 18명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언제 하나님께서 걷어가실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우리 인간들이 배짱 좋게 나는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회개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을 믿을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예전에 제가 우리 10대들 친구, 같이 배꼽 친구로 자랐던 친구들 나중에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전도했어요.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신앙생활 해라.
나는 지금은 좀 놀다가 나중에 나갈래. 나는 좀 쾌락을 좀 내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 교회를 나간대요. 나중에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갑니다. 내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아니라는 거죠. 경고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내일 그렇게 살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 집사람이 그 철인이라는 책을 읽고 TV 위에다가 글을 하나 떡 써가지고 붙여놨어요. 하루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이다.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이유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오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그 경고를 듣고 나를 고치겠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오늘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연약하고 얍삽한 인간이 되어서 오늘 또 내일로 미루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오늘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변에 오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